사람이 부패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은 다시 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먼저 율법의 역할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하는 기능은 첫째, 사람들의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는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거울 앞에 설 때 자기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은 자신의 부정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거짓으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땅에서 했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래서 율법은 사람들의 입을 막습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며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둘째 기능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해야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합니다. 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죄가 없고 환경이 좋지 않았다, 혹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 환경 탓이나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죄수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부인합니다.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죄인이지 뭐 하면서 형식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탄이지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래서 바울은 율법의 셋째 기능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죄인인 사람이 의롭게 될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구약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법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하십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어떤 선한 공로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미 말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전에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할 때입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조영기 목사님이 다음 설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당황했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말아야 하는데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을 든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가리키면서 손으로 이렇게 돌았다고 이 신호를 보냅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 얘기를 해줍니다. 정말 자신 있게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양심이 마비되었거나 정신이 이상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는 법적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율법 외에 의롭게 될 방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뭐뭐 하지 말라라는 형식으로 주로 말합니다. 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개 말씀 가운데 뭐뭐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은 2개 나옵니다. 나머지 8개는 다 뭐뭐 하지 말라 하고 나옵니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율법 가운데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죄의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려고 여러 가지 고행을 했습니다. 딱딱한 마룻바닥에서 자기도 하고 금식도 했습니다. 로마의 바티칸 성당 앞에 있는 28개의 계단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루터는 이 영혼의 평안, 이 죄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의식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읽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이신칭의 교리입니다. 루터는 건전한 교회이거나 타락한 교회이거나 이 교리가 교회의 표준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존 칼빈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는 종교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하고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는데 차별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남자라고 우선순위를 주거나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학벌이 좋다고 대우해 주거나 학벌이 나쁘다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인정해 주거나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백인이라고 특별 대우를 해 주거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라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화두는 공정입니다. 공정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아빠 찬스를 얻어서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취업에 성공하면 젊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현대 사회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기회도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고 경쟁 과정도 정의로워야 하고 결과도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합니다. 누구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만 누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시작부터 불공평합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해 주시며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은총이 나타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좀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을 특별 대우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오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사람들은 차별이 없고 가난과 질병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넘치는 이상적인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합니다.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죄가 아주 심각한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단 평화가 넘칩니다. 여기에 반하여 이 땅에서는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합니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고 전쟁 고아가 많이 생겨납니다. 이 세상은 또한 불의와 부정이 많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심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적인 나라입니다.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불의와 부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구속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운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호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은 공짜라고 하면 인식을 좋게 갖지 않습니다. 값이 싼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다고 하면 의심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공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고난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겪으신 것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사람은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법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법이 아니라 새로운 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세운 법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규칙이며
방법입니다. 성도들이 돈으로 구원을 산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쳐서 구원을 획득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합에서 이겨서 우승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법칙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래서 바울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이방인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백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법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입니다. 이 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